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고난을 이기는 가정, 또 공동체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메시지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사도의 경험과 실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기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부터 바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고난을 이기라,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이기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바로 16절은 기록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메시지, 우리가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삶, 이러한 삶이 선한 삶의 기초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행하셨던 바로 그 행함을 따르는 삶, 그것을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9절은 기록된 대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옥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간다,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속성들을 원리들을 가르치는 천주교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러한 옥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의 행위로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경계하며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바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미혹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20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 노아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지 못했던 노아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19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적용하기 위해선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이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홍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는 왜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에게는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와 방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시작하신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구속사의 언약과 약속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과 구속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약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바로 그들에게도 유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표,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신자의 침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만인 제사장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침례교에서는 조금 더 독특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는 구원받은 만신자 제사장을 우리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